얼마 전에 호주에서 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늘 보궐선거 투표가 있었죠. 이번 한국의 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가 축구 경기장에서의 선거 유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계에서는 그 정치적 중립 및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스포츠를 스포츠로서 즐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포츠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만약 정치가 종교 안으로 들어온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됨을, 하나됨을 누려야 하는 그 성도의 관계가 자칫 깨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혹은 국가적인 그 위기 앞에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정치와 종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이 그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이러한 전형적인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격했었지만,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세금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헤롯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것이죠. 즉 이미 시작부터 이들의 계획은 자기들의 신앙과 신념을 저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불순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은 정말 달콤했지만 그 속은 나쁜 의도와 거짓말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올해 초에 그 이단 신천지의 활동이 시드니에서 시작된 것을 경고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거짓이고 속임수일 뿐이죠.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악한데 어떻게 그 결과가 선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악한 방법일 뿐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그 지지를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마 예수님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주화를 보여달라고 하시고 이제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주화입니다. 이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스의 형상과 그에 대한 글귀가 새겨진 주화였습니다. 즉, 이 로마 제국은 이 황제의 얼굴과 새겨진 글귀를 통하여 황제를 숭배하는데 장려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황제 숭배를 장려하는 그 주화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주화를 소지하는 것이나 혹은 사용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고, 그 누구보다 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민감한 상황을 이 로마 또한 알았기 때문에 이 황제 형상이 새겨진 주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직 인두세를 낼 때만, 오직 세금을 낼 때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그들의 상업 활동에서는 황제의 형상이 없는 동전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여있던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주화를 사용하지도 소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 동전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장면은 참으로 이상한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주화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스의 형상과 그 둘레에는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곧 이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황제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서슴지 않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그 주화를 가지고 있지도 정말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욕심에, 그 잘못된 마음에 가이사의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양자 택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심이 아니십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황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자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지만 결국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사실 결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과연 인정하고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이중성과 그 모든 거짓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반대점에 있는 헤롯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주화를 반대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화를 들고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황제의 것인 양 가이사의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들 스스로의 추악함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모두 드러내고 말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묻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참석했던 한 간증 집회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간증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수십 번 말하였는데 그 수십 번 말했던 그 고백이 저에게 단 한 번도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태도에 있어서나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증 집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똑같은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간증자에 대한 실망감보다 나 자신 또한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짜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과연 처음부터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악한 일들을 하기 위해 모략과 계획을 꾸미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로마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율법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모략과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는 추악한 욕망이 냄새를 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저 불쌍한 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인지, 내게 맡겨진 직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과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마다 돌아봐야 합니까? 매 순간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때론 우리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금 꺾어내고 다시금 무릎 꿇리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우스운 꼴들을 우리 또한 답습할 수 있음을 우린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